안녕하세요. 에덴의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본부 1부, 2부, 그리고 우리 에덴의 강단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부 1부의 강단 말씀인데요. 수장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길과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새 절기의 축복을 정비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6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오순절, 마지막으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기만 하면 237 나라를 살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맞아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간적인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절기들을 반복하면서 그것들을 지켜왔는데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주 그리고 매일 드리는 그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수첩하는 시간, 그리고 또한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시간들, 그 모든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특별히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집중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린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끝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실제로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응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확신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치유복지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려진 본부 2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복지 사역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현장에 많은 권력 그리고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특별히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치유복지로 인해서 더욱 그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위험한 영적 치유복지가 현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런 치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현장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에 빠져 특별히 그 사단의 함정과 틀에 그 올무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지요. 그것을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본인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묶여버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들에게 각인이 되고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체질이 되어질 때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완전히 치유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치유는 하나님의 복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복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생명을 치유하는 복지, 그들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그것을 치유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복지, 그것을 우리가 해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치유가 바로 세계화되는 그 치유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는 치유 복지,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의 뜰이 회복되는 복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자라게 되는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복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치유 사역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정말 치유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복음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 복지 사역을 통하여서 237 나라의 문화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한 정신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중독과 여러 가지 사상들에 가득 차 있는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이방 여인이 구원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족이 거주하던 모압 지방의 여인으로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결국 남편도 잃고 집안까지 망하는 그 문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없는 삶으로 인한 그 영적 가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룻은 이런 가정에 대한 충절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도 이런 룻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이방인 제자들이 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를 누려야겠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리고 언약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을 때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바로 언약적 상속에 대해서 재빨리 알아채게 됐는데요. 그리고 룻이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여정을 경험할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룻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가문과 그리고 가정을 살려내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던 룻이 마침내 언약을 체험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룻이 나중에는 이 응답 속에 있다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되는 그리스도의 가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 축복과 이유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인 룻을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요. 이방인 중에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현장 속에 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 이유와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 형통의 자리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현장에 룻과 같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속한 현장 속에서 이런 제자를 보고 그리고 만나는 그런 영안이 열리도록 그리고 룻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을 체험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가문 그리고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며 237을 살리고도 남는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집중하며 날마다 구원과 성령의 역사, 보좌의 배경을 체험케 하사 주신 복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집중 속에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영혼과 생명을 치유하는 올바른 치유 사역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에 숨겨진 237 제자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늘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그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흑암에 매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치유의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현장에 숨겨진 룻과 같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237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이 시간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